우리가 정말 성령님에 대해서 공부하는 가운데 7번째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3번째 주부터 우리가 성령님의 상징에 대해서 우리가 쭉 공부를 하고 있어요. 성령님을 예수님께서는 비둘기처럼 받으셨어요. 여러분들에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게 되기를 원하는데, 비둘기 하면 뭐가 생각이 나요? 비둘기는 정말 평안의 상징이고, 또 비둘기는 늘 자기의 집을 찾아가는 새예요. 여러분들에게 비둘기 같은 성령임에서 우리들의 심령이 늘 평안하고 우리의 본향인 천국을 사모하는 비둘기같이 귀소 본능을 가진, 이 땅에 마음 두지 마시고, 이 땅은 나그네 길이에요. 절대 여기다가 마음 두시면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다가 집을 짓는,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비둘기 같은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또한 바람같이, 바람은 뭐예요? 생명이에요. 한국에서 풍수지리설이 참 중요한데, 바람 풍자예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바람이 없으면은 얼마나 답답하고, 바람이 없으면 산소가 없는 거나 다름없어요. 이 샌프란시스코에 살다가 다른 곳에 가서 살기는 참 힘들겠더라고요. 여기 바람은 이상하게 시원해. 샌프란시스코 바람은 산소의 양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조누시는 분들한테 산소 많은 샌프란시스코에 성령의 바람이 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정신 번쩍 드시게. 이 바람은 이렇게 소중한 게, 성령님은 바람같이 우리가 임할 때에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생활이 어떻게 돼요? 신바람 난다. 신바람의 신자는 성령 신자란 말이에요. 자,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신바람 나게 살자. 우리가 신바람 나게 살려면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돼요. 3번째로 성령님은 불같이 임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불은 뭐예요? 뜨거운 거예요. 우리는 첫사랑을 회복하라. 신앙생활 미지근하게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토해버린다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신앙이 지금 미지근한가 뜨거운가 좀 한번 대보세요. 난 뜨겁다. 좀 유치하다 그랬죠 지금. 우리의 신앙이 미지근해지면 안 돼요. 이게 미지근해도 구원받으면 너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미지근한 lukewarm한 신앙은 I will vomit, 토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신앙 여러분들이 알지요. 저처럼 이렇게 손만 대면 뜨거워 이렇습니까? 아니면 됐는데 그냥 미지근해. 여러분들의 신앙이 불같이 뜨거워지려면 불같은 성령 받으시기를 사모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지근해도 구원받는다면 제가 얼마든지 그냥 놔두겠어요. 근데 그냥 미지근하면 하나님이 토해버리신다 그러니까는 제가 막 안달복달이 나는 거예요. 막 찬양도 그냥 너무 시원치 않게 하니까 그냥 혼자서 팍 이러고 하잖아요. 좀 따라하라고. 찬양이 그냥 찬양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해가지고 억지로 서가지고서 그냥 다리 아픈데 왜 이렇게 기 나오는 이렇게 찬양. 정말 뜨거운 신앙, 뜨거워야 재밌죠. 뜨겁지 않으면 부부 생활도 그냥 뜨거워야 신나지, 사랑이 뜨거워야지 미지근해가지고 그냥 귀찮은 존재가 돼버리죠. 우리는 뜨거운 신앙, 뜨거운 사랑. 여러분들 일도 한번 뜨겁게 해보세요. 막 그냥 땀이 뻘뻘 나게. 그러면 그냥 얼마나 사장이 좋아할까요? 승진되고 그냥 막 정말 이제 이런 뜨거운 신앙을 가능케 하는 것이 불같은 성령을 받아야 된다. 아멘. 아멘. 불같은 성령 받길 원하십니까? 아멘. 아멘. 대답 안 하는 사람은 미지근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대답이 안 나와요, 미지근하면. 또 그 다음에는 4번째는 뭐였어요? 4번째, 생수의 강과 같은. 성령을 받으면은 그냥 갈증이 안 나는 거야. 어떤 분은 막 일상이 컬컬해, 삶이 막 드라이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생수의 강이, 성령의 이 생수의 강과 같은 은혜가 없으니까 그냥 답답한 거예요. 그냥 갈증나고 그냥 아무것도 안 생겨. 근데 생수의 강이 터져나오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뭐예요? 모든 만물이 소송하게 된다고 에스겔서 47장에서 환상을 보여줬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성령임에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임에서 이 생수의 강의 소송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심령에도 일어나고,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자녀에게도 일어나고, 여러분들의 사업에도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뭔 일이 좀 터져야죠. 뭔 일이 일어나야지. 그냥 맨날 그냥 그렇게 살 거예요? 저 미국의 랜드 오브 아포튜니티에 왔으면 저 뭔가 우리도 일을 한번 일으켜 봐야지. 우리 구세군 상한교회도 좀 한번 일을 한번 좀 일으켜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성령님을 기름 부으심으로 얘기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자 보세요, 성령이 내게, 주님이 나에게 성령이 임하신 사건을 기름을 부으시고, 이 기름을 부음을 받은 것을 성령의 사건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참 이게 엄청난 일인 것은 주님만 기름 부음을 받으신 게 아니라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 고린도서 1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를 너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이런 말씀,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셨다. 영어 성경에 보면 He anointed us.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쓰는 편지인데, 너네들과 내가 다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기름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냔 말이에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기름 부었다는 건. 우리가 이 목회자를 기름 부은 주의 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목회자만 기름 부음을 받은 게 아니에요.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와 내가 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 받은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이해가 되어지시면 아멘 하세요. 자, 우리가 성령 받은 사건을, 자, 비둘기처럼도 봤지만, 바람처럼도 봤지만, 불같이도 봤지만, 생수의 강으로 터지기도 하지만, 다섯 번째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성령이 임하셨으니 이것은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셔서, 그러고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와 내가 다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어떤 자들이에요? 성령 받은 자다. 자, 성령 받은 자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구약 성경에 보면은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세울 때에 기름을 붓는단 말이에요. 아무에게나 기름 붓는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은, 지금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한테 기름 부음을 받은, 성령을 받은 너희들은 왕같은 제사장이다. 왜? 구약 성경에서 기름 붓는다는 것은 왕을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울 때, 또 그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 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신약 시대에서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기름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왕같은 제사장,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신분으로 우리가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오늘 종려주일인데 제가 종려주일의 그 구절을 들지 않고 오늘 이 본문을 나누게 된 것은, 이 종려주일이 어떤 날이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왕으로 입성하신 날이 종려주일이에요. 근데 이 날하고 기름 부으심으로 임하시는 성령하고 매치가 쫙 돼가지고, 제가 오늘 정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사역을 마치시는 마지막 주간에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실 때에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예언하신 것처럼 너희들에게 앞으로 왕이 올 텐데 그 왕은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것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이 종려주일에 우리는 예수님을 찬양하지만 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왕을 삼으신, 예수님도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되신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성령 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연결시켜서 이 성령으로 기름 붓는 것처럼 임하는 성령의 임하심이 오늘 우리 성도들한테 잘 깨달아지고 여러분들에게 기름 부으시는 성령의 임하심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세 가지를 생각해 보겠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왜 하나님은 성령의 임하심을 또 기름 부으심을 특별히 사용해서 성령의 임하심을 설명하고 계시나. 두 번째는 그 기름 부으심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기름 부으심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나. 세 번째로는 그럼 기름 부으심을 받았으면은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는데 그럼 우리는 왕으로 제사장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나. 이 세 가지를 오늘 얘기할 텐데 양이 많죠.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지금 시간이 얼마 남아서 빨리 진행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놓치시면 나중에 CD를 들으시거나 꼭 홈페이지 들어가 들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왜 하나님은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하시는 것을 기름 부으시는 것에 비유하셨을까? 첫 번째, 기름은요 구별되는 속성이 있어요. 여러분들 기름을 물에다가 올려놓으면 어떻게 돼요? 물과 기름 이런 말 있잖아요. 융합이 아니 이 기름은 구별되어지는 속성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프라이팬에다 음식을 할 때 뭘 쳐야 돼요? 기름 쳐야죠. 기름 안 치면 음식이 다 붙어버려요. 프라이팬에 떡이 돼. 그래서 우리는 기름을 쳐야 돼. 기름은 뭐예요? 프라이팬과 그 음식을 거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붙지 않게끔. 그러니까 이 기름은 구별시키는, 세퍼레이트 시키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게 될 때에 여러분들이 죄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정욕으로부터 구별되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참 세상에 속하지 않기를 원하는데, 우리들이 죄와는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게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아직도 왜 죄와 상관이 시사냔 말이에요. 기름이 없어서 그래요. 기름을 그냥 팍 치면은 세상과 내가 딱 달라진단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그래서 성령을 기름 부으심으로 첫 번째로 얘기하신 거예요. 성령 받아서 세상과 구별된 성도가 되라는 거예요. 성도라는 말 뜻이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 아닙니까? 두 번째로 기름은 자기 자신을 태워서 빛을 내는 거예요. 기름은 여러분들 성막에 들어가면은 거기에 금초대에 올리브유를 집어넣어야 돼요. 기름을 타가지고서 빛을 내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들에게 내어주셔서 우리들에게 사랑을 이루시고 우리들의 죄의 속함을 이루어 주셔서 그냥 말로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요, 그분은 자기보다 소중한 독생자를 내어주신, 이렇게 자기 몸을 태우시는 예수님이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는 그는 행동하는, 자기 자신을 태우는, 희생하는 그런 속성을 기름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기름과 같은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들의 삶이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는 삶으로 변화받게 될 줄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임하지 않으면 사랑이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그저 내꺼, 내 가족, 그냥 나만 중요해. 전부 셀피쉬. 이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셀피쉬 러브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그런 거 많이 하죠.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은 selfless love, 여러분들을 죽일 수 있는, 여러분들을 희생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이 실제적으로 가능하게 되어지고, 그러한 사랑이, 성령이 그러한 사랑을 우리가 주게 될 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근데 이거 못하거든요. 성령이 임하지 않은 분들은 못합니다. 흉내를 좀 낼 수는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성령이 임한 사람은 이러한 기름처럼 자기의 몸을 태워서, 활활 태워서 어둠을 밝히는 그러한 기름과 같은 인생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기름은 어떤 속성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비빔밥 좋아하시는데 뭐가 빠지면 맛이 없어요? 참기름. 이 기름은요 음식을 맛있게 하고요, 또 기름, 여러분들 화장할 때 옛날에 뭐 발라요? 머리에 기름 발라야지. 기름 이렇게, 머리기름. 기름은 우리를 멋지게 하고요, 음식을 맛있게 하고요, 기름은요
아주 여러 가지, 여러분들 기계, 자동차에다가 뭐를 집어넣어야 자동차가 삐걱거리지 않고 잘 가요? 기름, 윤활유 이런 걸 집어넣어야 돼요. 이 기름은 뭐를 의미하냐면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하면 The gift of the Holy Spirit,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밥을 잘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은 그냥 교회를 이쁘게 단장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관계가 삐걱거리는 걸 가서 잘 이렇게 부드럽게 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시고, 이게 다 기름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계시는 성령님이 임하시면 가능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아야 되겠어요, 안 받아야 되겠어요? 성령은 우리에게 생명이고 우리가 조금만 봤지만은 이 기름과 같은 이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또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기름과 같은 성령이 임하면 첫 번째 뭐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구별되어지는 역사, 죄를 이기는 역사,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두 번째로는 우리를 갖다가 그 기름은 자신을 태워서 어둠을 밝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진정한 사람,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이 가능하게 해주며, 또 우리들에게 기름 같은 성령이 임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의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신유의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의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 통역의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의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의 은사를 성령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참 맛있고 멋있고 우리의 삶이 참으로 신바람나게 정말 이렇게 사용받을 수 있도록 성령의 은사, 성령은 은사를 주시는 분이다. 이것이 바로 기름과 같이 임하는 성령으로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시고 있단 말이에요. 자, 기름과 같이 임하는 성령님이 너무 좋은데, 그럼 이 기름은 어떻게 해야 우리가 받겠느냐? 우리는 두 가지 오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름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 레위기서 6장 12절부터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쭉 읽다 보면 번제 헌물을 그 위에 가지런히 놓고 화평 헌물에 기름을 그 위에 태울 것이며, 옛날에 제사를 지낼 때요, 소나 양이나 이런 걸 잡으면은, 죽이면은 겉으로는 안 봤는데 배를 가르고 다리를 자르고 이렇게 제물을 바치려고 하면 거기 뭐가 나와요? 기름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기름은 잡아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동물을 잡아야. 자,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하는 이 기름, 기름과 같이 임하는 성령은 오직 우리를 위해서 창에 찔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못에 찔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채찍 맞으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화목의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이번 고난주간에 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동안에 그 예수님의 몸에 있는 기름이, 그 성령이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서 희생받으신 예수 앞에 나갈 때에 기름이 뚝뚝 떨어져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출애굽기 27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등불에 쓰기 위해 올리브로 찌어 만든 순수한 기름. 올리브 기름이 어떻게 나옵니까? 올리브 열매를 갖다가 찌어서,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 살아가지고 방앗간에 가면은 참깨도 갖다가 기름 짜오고 제가 이런 기름 많이 심부름을 했어요. 그러면 가져가면은 그냥 참깨 기름을 내려면은 참깨를 갖다가 기계에다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거기서 그냥 아주 으스러뜨리죠, 그 깨를. 그래가지고 있는 대로 이렇게 그냥 빠야 기름이 똑똑똑똑똑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그렇게 으스러뜨리시고, 자신의 몸을 우리들에게 십자가에서 창에 찔리시고, 여러분들 생각으로 죄 많이 짓죠? 예수님이 왜 가시면류관 쓰셨는지 이해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몸으로 짓는 죄, 손으로 짓는 죄 때문에 예수님이 손에 창이 찔리시고 손에 못이 박히시고,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으로 머리로 짓는 죄 때문에 예수님이 가시면류관 쓰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행동으로 안 하고 머릿속으로만 누구 미워하면 별로 죄 같지 않지요? 예수님이 당신의 그 죄 때문에 가시면류관 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으로 죄 짓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름을
짜려면은 이 기름이 있어야 우리에게는 우리가 살 수 있는데,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온 몸이 찢기시고 찌시고 빠져 그냥 산산조각이 나면서 우리들에게 기름 주신 거예요. 이 올리브나무, 이것이 바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상징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11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받게 되었으니, 이 참감람나무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참감람나무의 열매로 올리브유가 나오듯이,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창에 찔리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저주와 멸시와 모욕을 받으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묵상하게 될 때에, 그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올리브유 같은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름같이 임하는 성령님을 받아야 되겠는데, 방법은 한 가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번제물, 화목제물에 있는 기름, 하나는 올리브에서 나오는 기름이지만 둘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번 고난주간에 정말 많은 분들이 한 끼씩 매일 금식하고 그러시는데, 여러분들이 금식하시고 기도하시면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빠임을 당하시고 찌음을 당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에, 그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기름, 성령의 기름이 묵상하시는 여러분들께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름을 받았으면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는데, 오늘 종려주일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세 가지의 교훈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왕같은 제사장인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왕같은 제사장은 어떤 왕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왕이시며 제사장이신데, 그분은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다는 거에서,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니까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우리가 첫 번째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의 왕,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님 세계에서의 왕은 세상의 왕과는 달리 지배하고 통치하고 이렇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백성을 사용하는 왕이 아니라,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왕은 겸손한 왕이에요.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내 목숨을 오히려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러 왔다. 우리들은 왕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으셨다면, 기름과 같은 성령을 받으셨다면 여러분들은 왕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교만한 왕이 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섬기는 왕, 여러분들이 섬기는 배우자가 되시고, 섬기는 성도들이 되시고, 섬기는 사장님이 되시고, 여러분들이 섬기는 부모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름, 진짜 성령, 기름 부음의 성령을 받은 분의 자세예요. 두 번째로 말씀해 주시는 것은 나귀 타시고 예수님이 어디를 가셨느냐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결국 가신 곳은 성전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12절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나귀를 타시고 들어가신 예수님은,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사람들은 왕 되면은 어디 가고 싶어해요? 왕궁에 가고 싶어 하죠. 여러분들 기름 부음 받고 왕 됐을 때 왕궁을 찾지 마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찾는, 하나님의 성전에 내가 가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의 삶의 디렉션을 잊지 않는, 세상의 화려한 왕궁으로 찾아가는 왕이 아니에요. 겸손하여 하나님의 집을 찾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으로 남아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새끼 나귀로 타고 들어가실 때 예수님은 거기를 살려고 들어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제 들어가면 죽게 될 거를 아셨어요. 세상의 왕들은 살려고 살지만, 하나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죽으려고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아멘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생각하고 다르거든. 내 생각은 축복은 왕궁에 사는 거요, 사는 건데, 아니 죽는 걸 얘기하니까 내 생각하고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안 생기니까 그대로 못 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10장 39절,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어떻게 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누가복음 17장 33절에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이게 성경이 네 군데서 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2장 25절에 얘기합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 지식과 다르거든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는 것인 줄로 생각하고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왕궁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니 그거는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교육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아직도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살면 멸망에 이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시험해 보시고 싶으면 시험해 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거 시험해 봤다간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서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시험할 게 따로 있지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은 무조건 믿으시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한 말씀은 무조건 진리라는 거 무조건 받아들이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성령이 임하셔서 기름과 같이 임하셔서 여러분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시는데 여러분들은 늘 왕같은 제사장이었던 예수님의 왕의 삶이 어떤 것이었는지 종려주일날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언제나 섬기는 삶의 자세, 언제나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가는 삶의 자세, 언제나 자기의 생명을 보존코자 하는 그런 삶의 자세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주고자 하는 삶의 자세로 여러분들이 그 자세를 가지고 사는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이 주시는 주님의 보좌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종려주일에 새끼 나귀 타시고 들어가신 그리고 성전을 찾아가시고 그리고 죽으려고 들어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들이 성령의 상징 기름 부으심을 생각하면서 저희들도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고통받으신 예수님 앞에 나가면은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성령의 기름을 받을 수 있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왕같은 제사장이 된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데 저희들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며 세상의 왕궁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며 세상의 영화와 살려고 사는 삶이 아니요 하나님과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는 예수님과 같은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받은 성도님들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